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자톡을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희성 집사님 친정 어머님이 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목자톡에 혹은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알아서 문자톡이라도 좀 이렇게 남기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저녁에 가서 예배했는데 안양 장례식장입니다. 아마 오늘 아직 연락은 못 받는데 입관 예배가 제 생각에는 오후 3시 어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입관은 돌아가신 지 24시간 지나서 하는데 저녁 6시면은 아마 직원들이 퇴근도 하고 그러니까 오후쯤 하지 않을까 싶고 내일 장례는 아침에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은 또 휴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서로 격려하고 한 번씩 찾아보고 이럴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제가 보니까 집안에 특별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한인성 집사님이 어머니를 그 마지막 몸이 불편할 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간호를 해서 교회 예식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참 감사해요. 제가 정말 마음이 상할 때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마지막 장례는 세상적이고 혹은 뭐 다른 종교 의식으로 이렇게 향하면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꼭 천국을 못 보낸 것 같은. 이건 내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유언들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해마다 서약사를 다시 쓰게 하고 유언을 이렇게 늘 쓰게 한다.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마트폰에 자기 영상으로 찍어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거든 장례는 꼭 김은성 목사한테 하게 해라. 뭐지 아멘을 참.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리 유언하면 더 장수해요. 뭐 기분 나쁘게 뭐 유언부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해마다 한영수 장로 임직 받을 때 서약서 쓰고 뭐 읽고 울고 울먹이잖아요. 그 서약서를 해마다 다시 쓰게 한대. 장로님 다시 쓰게 하면은 또 교회 옮긴 나갈까봐 내가 다시 쓰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여러분 괜찮은 방법 같아. 틈틈이 유언장을 쓰는 거. 하여튼 미리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거든 꼭
기독교 장으로 평소에 이렇게 잘 기분 나쁘게 무슨 아니요. 사실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성숙할수록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부름 받으니까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장례를 통하여서 오히려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동창들한테 꼭 카톡에 글을 올리는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것은 우리 성도가 암으로 천국 갔는데, 우리 동창들 어렸을 때 같이 학교 다녔는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꼭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해지거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루 건너 투석하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바른 자세예요. 바른 신앙의 자세. 우리가 신앙의 바른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바른 자세, 건강.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허리를 펴라. 허리를 펴. 허리를 펴야 척추가 똑바라야 우리 몸에 건강한 피가 잘 생성이 되고,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요 90%가 다 정형외과 허리 문제 있어. 저는요 어려서 제가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거든요. 허리 상체가 큰 사람들 허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허리를 이렇게 또 허리 펴면 교만하다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꼭 이렇게 허리가 일자 허리는 반드시 고장이 나겠어. S자로 쫙 돼야 돼. 꼭 이렇게 앉을 때도 뒤에 등 붙이면은 안 돼. 약간 앞에다 해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딱 우리 바른 자세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바른 자세, 생활의 바른 자세 꼭 가지고. 2층에 집사님 내가 이름은 안 불러. 내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권사님, 특히 여자분들은 사춘기에 막 이렇게 가슴이 나올 때 창피하니까 이거 평생 자세가 돼버리거든요. 그 여자들이 허리가 요통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딱. 그래도 지금 다 비운 건데 안 폈다니까 더 펴라. 등에다 받치지 말고 이렇게. 요즘에 그 무슨 의자가 있다고 그러더만요. 허리 펴는 의자. 뭐라고 하던데. 캑을? 뭐라고? 컵을? 그거 받치면 허리가 이렇게 딱 펴주고 딱 이걸 딱 받치. 맨날. 하여튼 우리가 그걸 자꾸 이렇게. 내 제발 부탁.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허리는 똑바로 펴자. 허리 정말이에요. 내 꼭 부탁드려요. 이거 다 의식하십시오. 특별히 연세 드실수록 의식하십시오.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자꾸 그러거든. 이거 새우가 태평양이 좁아서 맨날 구부리고 사는데 우리는 새우는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가축 하반절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 우리가 출애굽기 도표, 이 도표에서 12장은 피로 구원하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은 다 집집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는 날이 그날이에요. 6월절.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 구원의 날인데 애굽 백성에게는 다 죽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 가축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치심해. 오늘 제목 처음 난 것은 다 치심해. 처음 난 것은 다 치심해. 첫째, 그래서요 30절에 보면 하반절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죽임 당하지 않은 집 없다.
죽임 당하지 않은 집 없다. 첫 번째. 제가 왜 요즘에 이렇게 자꾸 제목과 첫째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꼭 거기다 써요. 우리 방송실에서 용혜숙 집사님이 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새벽 기도도 아들 덕분에 할 수 없이 오는데 또 방송실에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고 내 믿음 지키겠다고 그저 나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으면서 섬기면서 믿음 생활은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그 기도를, 이게 정말 귀하거든요. 이게 정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내 문제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주변에도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도와주면 도움을 받아. 저들을 배려하면 배려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 정말 부탁드려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나 믿음 내 아니에요. 자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을 섬길까? 하다못해 우리 이음정 권사님은 조금 일찍 나와서 차가 올 때 말입니다. 더 차를 이렇게 늘 뒤에 먼저 탄 사람들은 차량을 운행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우리 용혜숙 집사님 비행기 태우다 보니까는 자꾸 그러는데 그럴수록 방송실 겸손. 자 보십시오. 죽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기 참 재밌는 것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왜 하필이면 노예도 아니고 옥에 갇힌 사람 얘기할까요? 가장 해로운 사람까지. 옥에 갇힌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 이건 뭘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가 어찌하든지 죽고 살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동사 세 개 일어나 떠나 섬기라. 일어나 떠나 섬기라.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어난다 이 말의 의미는 어원이 공경한다,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꼼꼼한 것 같아요, 덜렁대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덜렁대는 것 같아요, 꼼꼼한 것 같아요. 응? 덜렁대요? 꼼꼼해요? 둘 다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꼼꼼하다 이 말은 꼭 뭐 숫자적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지만 한 50% 이상이면 그 사람은 뭐한다? 꼼꼼한 사람이다. 꼼꼼한 사람도 덜렁댈 때가 있거든요. 덜렁댈 때가. 근데 제가 이제 늘 덜렁대지만 가끔 꼼꼼할 때가 있는데 그 사소한 것에 저도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나이도 훨씬 어린 후배들이 어디 갔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형님 오셨어요. 손 내밀면 악수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어른이 오면 선배가 오면 자리에 일어나야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는요 처음에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 때 일어나서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돼.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경한다. 다 일어나.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서로 간에 공경하는, 제가 참 지금도 안 되는 것이 저 지우
지우한테 지우 안녕하세요 이렇게 존칭어를 써야 돼. 근데 늘 반말을 이렇게 해버린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꼭 존칭어를 써야 됩니다. 존칭어. 내가 몹시 불편했던 게 지금은 우리에게 안 나오는데 그분은요 꼭 집사님을 보고도 권사님을 보고도 누구시 알 생각나죠? 아니 집사님 보고는 집사님이라고 하고 권사님 보고는 뭐 권사님이라. 다행히 저보고는 그래도 은송씨 안 하고 목사님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 반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언니, 형님,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뭐 형님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직분으로 늘 존칭어를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요.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도 늘. 그래서 야, 내가 꼼꼼한 것을 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스쳐 지나가 계단에 저기 카페에 있으면서도 볼 때 안 일어나면 아 저분이 나를 깔아 뭉개구나 내가 딱 체크해. 심지어는요 제가 신방 갔다 갈 때 제가 차가 떠나기도 전에 먼저 들어간 분들은 아 그렇구나.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신방 가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차가 떠날 때까지 서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판단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상대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지키자. 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 반말하면 안 돼.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안 돼. 우리가 이건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또 생각을 해요. 일어나는 거. 공경하고 그리고 일어났으니까 게으름의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를 떠나서 그래야 섬겨요. 일어나 떠나 섬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아 이렇구나 그러면은 깨달아.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본문 29절에 밤중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또 30절에 그 밤에 그 밤 그리고 31절 밤에 이 밤을 강조해요. 밤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련, 고난, 울부짖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밤에 더 아프거든요. 인생의 밤을 만났다. 시련을, 고난을 겪는다. 근데 문제는요. 너나 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한 사람, 성품이 괜찮은 사람은 제 경험으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참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다.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데도요. 성품이 조금 그래서 표현이 조금 작을 뿐이지 다혈질인 사람은 표현이 크고 마음속으로는 다 그래요. 저는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래요. 나는 몰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뭐 얘기하면 아 그래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 알았습니다. 바꿔볼게요. 요래야지. 나는 몰라서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 하세요. 이건 교만이. 우리 그러지 말아요. 인생의 밤을 겪으면은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래서요 크게 아파본 사람은 절대로 건강 갖고 과신하지 않아. 큰 실패를 해본 사람은 지금 잘 나가도 절대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아. 늘 조심해. 저는 이거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은 그렇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뻑하면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 기도를 진짜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은 기도까지껏 하면 되지 그래요.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면 정말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허리 펴는 사람 허리 좀 펴라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의 허리를 펴야 돼. 겸손의 허리를 밤중
인생의 밤중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밤중이 뭘 얘기해요? 이 원문에 보니까 참 제가 혼자 요즘에 너무 재밌다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시련, 고난, 부르짖음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교제의 시간. 내가 깜짝 놀랐어. 밤중은 교제의 시간이에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 교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요? 인생의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면은 힘든 증거를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안 그런가요? 저는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 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잠포 자고 있으면서 나한테 기도만 부탁한 사람은 100% 기도 응답 없어. 뭔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하면은요, 미안하지만 나는 기도도 안 나와. 얼굴을 보아야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야 기도가 되지. 이렇게 분위기가 싹, 내가 유튜브 보면서 우리 광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도 나오고 뭐 하던데, 김은성 목사 설교한 분위기가 싹, 목사님 아멘 좀 하게 설교 좀 하세요. 네, 여러분 진짜예요. 밤중은 교제의 시간이에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부탁하지 않아도 나도 같이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밤중,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여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다 살리는 거야. 그 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렵습니까? 어렵다면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응? 이게 아멘이 나온 기도의 자리.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요, 참 마지막 세 번째로는 3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죽은 자가 되었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세 번째,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너무 재밌는 말씀이요. 그 앞에 32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대로, 여기 말대로. 참 31절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무 재밌어요. 우리 7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신이 같이 되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모세야 제발 나를 좀 축복해타오. 이게 나 좀 살려달라고 두 손 싹싹 비는 거예요. 신같이 되게 해요. 그런데요, 참 제가 누누이 여러분과 말씀하지만 바로가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 말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32절에 그랬잖아요. 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니까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드리면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사흘길 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 여기서 이 땅에서
10장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처음에는 이 땅에서, 두 번째는 가기는 가는데 너희 장정만. 10장 24절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좋다.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애들까지만 좋아. 차근차근 이렇게 양보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뭐라고 해요? 소도 양도 다 몰아가고 나를 제발 좀 살려주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그렇게는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가냐? 그래서 여기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취하였더라 각주 맨 아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죠. 약탈의 뜻이 있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백성들이 곡간문을, 창고문을 열어놓고 니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제발 빨리 가기만 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 죽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창조기의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이 화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5월 되게 하소서. 임용빈, 황예분 집사님 선교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에 새깁니다. 처음 낳은 것을 다 치시며 결국은 죽임 당하지 않은 가정, 가축이 초태생은 없이 다 죽었습니다. 일어나 떠나 섬기라. 속히 내보내려 고집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은금 패물까지도 주어서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를 늘 사모하고 늘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일어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유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의미를 바로 찾으며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 우리의 생활의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서 또 5월에 월삭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 손길이 늘 주님 손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